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잔치와 수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갑자기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더서는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나스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722년에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 민족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짓지 못하였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이 고레스 왕의 때를 지나서 다리오 왕 때, 제3대 바사 왕, 제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 왕, 제4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예전에 300, 영화 300의 페르시아 왕 큰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온갖 귀걸이와 목걸이와 시꺼먼 얼굴에 대머리에다가 이것저것 걸쳐가지고 치장을 하였던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전쟁에 임했던 그 영화 300의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데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때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였냐면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방이 127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국 국가가 127개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죠. 그 대제국을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그리고 180일이 끝나면 또 나머지 그 도성과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총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행하였던 것이죠. 이 잔치는 그 나라의 부와 힘과 명예를 과시하는, 아주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명예를 과시할 수 있는, 그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잔치를 벌이면서 나름대로 기뻐하고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 180일의 잔치 보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 잔치에 대해서만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스더서이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왜 등장하느냐? 바로 그동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치하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 속에서 매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고, 그 땅에 아직까지도 정착해서 그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남아 있었던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이 왕과 함께한 나라는 180일 동안, 187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면서 떠들썩하고 부와 힘과 명예를 자랑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제국에 남아서 초라하게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러한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죠. 또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또한 잘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겨우 그 황폐되어진 예루살렘 땅에서 제대로 농사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던 중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은 됐지만 그들의 생활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는 피폐함과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 또한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노예처럼, 아직까지도 피폐하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바벨론의 아하스웨로 왕과 함께 있었던 왕 궁궐과 또한 수산성 안에 있었던 모든 잔치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삐까뻔쩍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란하고 거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고 사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과 현실의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극명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요란한 제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일들은 작고 사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요란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작고 사소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처럼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10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요, 아주 이제 이 에스더서의 문제 발단의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기가 막힌 잔치 자리에 흥이 돋궈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흥이 돋궈져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술을 먹고 기쁨으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요, 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의 아내, 나의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왕후가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관을 정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묵백성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면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따르기 싫어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 왕은 그 자리를 가기 싫어했을까? 바로 그 자리는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그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왕후를 실오락이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아주 나신으로 그냥 내어보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내보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자리였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이 자기의 왕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무언가 전시물처럼, 무언가 자랑거리처럼, 전시물처럼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은요, 그 자리에 참여하기가 싫겠죠.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 자리를 거부하니까 이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부터 타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행합니까? 왕이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왕의 규례와 법률에 왕의 명을 어겼을 때에 이 왕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러면서 현자들에게 법적인 물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현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이 왕의 취향을 아는 거예요. 왕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로 그냥 안양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서 무무간이라는 지방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왕과 지방간 앞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7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른 모든 백성들과 동일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거의 나신처럼 그냥 나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 절대로 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리고 조서를 써서 급제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지금의 윤리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또한 당시 그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게 말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도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겨야 할 가족을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처럼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그것을 자랑 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 와수들을 내치소서 조서를 내려서 이게 더 이상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의 옆에 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협하고 조잡한 그럴듯한 일들을 조장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정욕과 자랑과 욕심으로 살게 급급한 당시 시대적인 모습 그리고 아주 이 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능함과 험함됨을 아주 강력하게 치장하면서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초라하고 편협하고 조잡한 세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참 보잘것없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게 25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내 자랑거리로 삼아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근데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지 정말로 내 자녀와 내 가족의 기쁨이 되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대로 자기 자녀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만 전시물처럼
취급해버리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은 꼭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고요. 또한 세상의 무능함과 허망됨과 편협함과 조잡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참 편협하고 조잡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나의 삶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 자랑거리는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이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을 자랑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잔치와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수수함과 감사함과 기쁨의 일들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허망됨과 세상에 시장하고 있는 화려하고 요란하고 거창해 보이는 것들로 뒤엎어 있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다른 자들도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작고 사소한 때로는 초라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참된 보화가 그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만을 따르는 자, 예수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자랑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과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